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모든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성삼위 하나님께만 올려드립니다. 온 우주 만물에 주의 거룩하신 날을 선포하시고 사랑하시는 주의 백성들을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자로 불러주셔서 종려 주일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예배할 때에 고난과 핍박의 길인 것을 아시면서도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여 십자가의 길로 걸어가신 예수님을 더욱 깊이 묵상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인류의 왕이시지만 겸손하게 나귀를 타신 예수님처럼 저희의 심령도 주님 앞에서 더욱 겸손하게 하여 주옵소서. 호산나, 주여 우리를 구원하여 주옵소서라고 외치는 온 세계와 이 나라와 저희 모든 성도들의 간구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호산나 호산나 나 노래 부른다. 수많은 아이들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그 크신 사랑 나타나 내 영혼 거듭났네.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의 안에 있어 저 포도 비유 같으니 참 좋은 나의 친구. 내 친구 되신 예수님 날 구원하시려고 그 귀한 몸을 버리사 내 죄를 내속했네. 나 주님을 늘 믿으며 그 손을 의지하고 내 몸과 마음을 바쳐서 끝까지 충성하리. 내 진실하신 친구여 그 은혜 내려주사 날 항상 모시고 내 방패 되옵소서. 그 풍성한 참 사랑은 위능이 끊을 소냐. 날 구원하신 예수는 참 좋은 나의 친구. 이 시간 지난 한 주간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아멘.
호산나, 구원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영원한 생명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십자가의 보혈로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여 주시고 날마다 주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전염병으로 함께 모이지는 못하였지만 오늘 종료주일을 맞아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드리오니 크신 은혜로 채워주시고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공예배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각자의 자리에서 깊이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지신 고난의 십자가를 우리도 지고 주님을 따라 살기로 하였지만 저희들 자신을 내려놓지 못하고 여전히 나를 앞세우는 교만함과 세상의 유익을 따라 불순종의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의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바이러스의 창굴로 온 세계가 어려움과 혼란에 빠져 있는 이 현실에서 인간의 나약함과 애통함을 느낍니다. 이 시작이 인간의 탐욕과 불순종에서 왔음을 깨닫습니다.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며 회개하고 절제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아름다운 자연과 물질, 건강의 축복을 저희들 당연한 것으로 여긴 채 감사하지 못하고 살아왔습니다.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저희들을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며 온 땅이 하나님의 뜻대로 아름다운 세상으로 회복되게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나라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금 세계의 재앙이 되고 있는 바이러스 확산에 우리 국민들이 불안한 가운데에도 준비해 주신 자원으로 잘 대처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원하옵기는 이 전염병 확산을 막기 위해 애쓰는 공무원들과 의료진들에게 건강과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온 국민이 합심하여 끝까지 잘 대처해서 이 난관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가오는 4.15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나라와 국민을 공의와 정직으로 섬길 수 있는 일꾼들이 선출되게 하시어 대한민국이 바로 세워지고 전염병으로 무너진 경제가 회복되며 이 나라가 평안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 우리 교회를 굳게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세우신 우리 한영교회가 십자가의 사랑과 생명이신 주님을 드러내는 교회 되게 하시고 세상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주님의 사랑과 복음을 전하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소망인 교회학교 어린이들과 청년들이 안식일을 기억하며 모두가 예배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밭에 깊이 심겨져 굳건한 믿음으로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을 섬기는 교육자와 교사들에게 성령 충만함과 지혜를 더하여 주시며 주께서 주신 능력으로 맡은 사명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끄시는 담임 목사님과 부목사님들 지혜와 능력과 성령 충만함을 주시고 늘 강건함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이 어려운 시기에 먼 이국 땅에서 주님의 복음을 전하시는 선교사님들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그 선교가 계속 이어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연약함을 아시는 하나님, 우리들 가운데 육신의 연약함과 마음의 병으로 또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몸과 마음이 깨끗이 치유되고 경제적 어려움도 해결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앞에 보이는 현실 때문에 낙심치 않게 하시고 주님이 언제나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고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귀한 말씀 전하실 신정호 목사님, 성령께서 함께하사 생명의 말씀 되게 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들의 심령에 큰 은혜로 채워져 영적 회복이 있게 하시고 세상을 이길 큰 믿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모두 이 전염병에서 안전하게 지켜주시길 원하오며 언제나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로마서 8장 31절에서 3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31절에서 3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250쪽에 있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너희 목자시니
아름다운 찬양, 하나님이 영광 받은 줄로 믿습니다. 굉장히 아름다운 찬양이었습니다. 오늘도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오늘 예배 가운데 성령님 함께 하시고 주님께서 크고 놀라운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유명한 근대 신학자 칼 바르트라는 교수가 시카고 대학에서 강연을 했어요. 신학 특강을 했는데 학생 중에 하나가 그 교수님을 따라왔습니다. 제가 교수님의 책을 여러 권 제가 읽었는데 교수님 굉장히 아주 글을 너무나 박식하게 잘 쓰셨는데 교수님이 평생 가르친 그런 중심 진리가 무엇이냐고, 그 가장 중요한 진리가 뭐냐고 그렇게 좀 말해주면 고맙다는 질문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바르트가 말을 하기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습니다. 그것이 성경에 써 있었습니다. 그것이 제가 발견한 가장 크고 놀라운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어릴 때 불렀던 예수 사랑하심은 거룩하신 말일세, 그 노래를, 그 찬미를 올렸다고 합니다. 많은 신학자들의 성경 가운데 기독교의 핵심은 로마서로 치고 있어요. 그리고 로마서는 구원과 은혜에 대한 교리가 아주 질서정연하게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고 로마는 신약의 중심이고 특별히 이 8장은 로마서의 중심 그런 장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어요. 독일의 이 경건주의를 시작한 슈페너라는 사람이 있는데 로마서를 반지에 비유한다면 그 로마서는 보석이고 8장은 그 보석의 가장 빛나는 중심부의 그 광채나는 부분이다, 그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또 다른 학자들은 로마서 이 8장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했어요. 성경이 다 만약에 불타 없어진다면 그 중에 로마서 8장만 남아있으면 우리가 구원을 받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을 것이다, 그렇게 아주 격찬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분은 이 로마서에 대해서 이 로마서의 31절에서 39절까지 오늘 본문 중에 31절에서 39절은 8장의 대밀, 이 끝부분을 장식하는 그런 구절이고 하이라이트인데 마치 핸델의 그런 메시아의 피날레면서 하이라이트인 그런 환희의 찬가에 빗대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오늘 읽은 이 로마서 8장 31절 9절이 굉장히 중요하고 자기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자기 백성을 향한 말로 다 할 수 없는 이 사랑이 나타난 로마서 8장 31절에서 39절의 이 사랑의 특징을 오늘 4가지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아무도 대적할 수 없는 사랑입니다. 오늘 31절은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그렇게 말을 했어요. 하나님이 우리 편이고 나를 위해 싸우신다면 누가 대적할 수 있겠는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그 순간 천국 갈 때까지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십니다. 그리고 믿는 순간부터 우리는 영원한 승리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대단히 힘센 분이에요. 웅장하신 분이에요. 스케일이 달라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팔뚝을 자랑하고 주먹을 자랑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대단하며 그 손으로 만물을 만드신 분, 하늘을 뺨으로 재시는 분, 섬을 또 산을 그렇게 손으로 재어보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시편 117편은 그가 별들의 수요를 세시고 그것들을 다 이름대로 부르시는도다, 이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그런 성품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크고 웅장한 분이 어디 있겠어요? 이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있으면 대적할 자가 없어요. 이런 하나님이 우리의 보호자가 되면 아무도 우리를 공격할 수가 없어요. 구약에서 아람 군대가 주의 종 엘리사를 잡겠다고 캄캄한 밤에 그 도단성, 엘리사가 는 도단성을 뺑 둘러섰어요. 엘리사 사환이 봤더니 큰일 났어요. 아람의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을 다 에워싸고 있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도관에 든 쥐예요. 그래서 저들을 피해서 어디로 도망갈 그런 여유가 없어요. 사환이 겁에 질렸어요. 내 주여, 우리가 어찌 되리까 소리칩니다. 이때 엘리사가 담대하게 말을 해요.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우리와 함께 한 자가 저들보다 많도다. 하나님, 이 게하시의 종을 열어서 이것을 보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니까 그의 눈이 밝아졌어요. 그리고 봤더니 하늘에 불말과 불병거가 하늘을 빙빙 도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참 놀랐겠습니까? 그러자 엘리사가 기도하기를 주여 저들의 눈을 다 어둡게 하옵소서 그랬더니 둘러선 아람 군대 모든 군대의 눈이 다 어둡게 변했습니다. 아무리 우리를 둘러싼 그런 사탄이나 악마의 세력이 강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저들보다 강하십니다. 어떤 원수와 마귀와 귀신들도 하늘의 군대를 이기는 법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명령했더니 그 군대가 공격을 했더니 일시에 다 그렇게 눈이 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엘리사 혼자서 그들을 다 포로로 잡은 거예요. 창 하나 칼 하나 사용하지 않고 그들은 다 포로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로마서 8장 31절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이 말은 아주 강력한 믿음의 선언이고 승리의 선언. 하나님과 대적할 자는 이 세상에 아무리 눈을 크게 봐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떤 어려움이 와도 어떤 질병이 가까이 오고 전염병이 와도 우리를 대적할 수가 없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은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이기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해야 하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믿음으로 행진해 나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 사랑은 정죄할 수 없는 사랑이 아무도 정죄할 수가 없어요. 오늘 33절과 34절 이렇게 말을 합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를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아무도 그를 정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말이 정말로 우리에게 얼마나 큰 기쁨이 되는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이미 하나님은 우리 죄를 다 용서하시고 놀라운 축복으로 인도하고 계신데 아직도 과거의 죄에 매여서 우리가 움츠리고 산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십자가 의미를 그렇게 아무런 의미 없게 만드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언제나 기쁨의 삶을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이 정죄하는 것은 주로 이 사탄의 주된 역할이에요. 사탄은 하나님의 자녀라도 찾아가서 그의 죄를 계속 들추고 죄책감에 빠지게 합니다. 그리고 낙심하게 하고 죄를 감당하지 못하게 해요. 그리고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자꾸 벌려놓는 것이 사탄의 주된 특기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8장을 시작하면서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아들까지 내어주심으로 택한 자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의롭다 하셨으니 누가 고발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를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이미 의롭다고 이미 선언을 하고 말았어요. 그래서 죄에 대한 우리의 그 빚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변제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미 용서했기 때문에 우리에게 대한 어떤 고발도 법정에서는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34절에 보면 누가 정죄하려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이신이라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죽으실 뿐 아니라 살아나신 이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시니 말을 하고 있어요. 이 말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죄값으로 이미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그래서 율법의 모든 요구를 충족시킨 거예요. 그리고 다시 부활하셔서 그래서 우리 주님이 사망 권세 깨뜨리고 사단의 권세를 깨뜨린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탄은 계속 우리의 약점을 공략해요. 이거는 사탄의 특징이에요. 사탄은 참소하는 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참소는 남을 헐뜯어 가지고 죄가 있는 것처럼 꾸며서 윗사람에게 구하는 것을 참소라고 하지요. 옛날 욥기에 보면 사탄은 아무 죄 없는 욥을 헐뜯었습니다. 오늘날도 사탄은 네가 무슨 목사냐 장로냐 네가 무슨 권사냐 집사냐 너는 신자도 아니다.
하나님이 네 죄 다 기억하고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이 끊임없이 정죄의 화살을 날리는 것이 사탄이에요.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할 때 황제와 영주가 참석하는 보름스 의회에 신문을 받기 전날인데, 그날 잘 때 사탄이 나타나 어떤 두루마기 같은데 깨알같이 뭘 적었어요. 그러면서 사탄이 이 루터에게 말을 합니다. 네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여기에 적힌 것이 너희 죄 맞느냐? 너도 죄인인데 무슨 개혁을 하겠다고 그러느냐? 그러면서 계속 이 루터를 계속 공략을 하는 거예요. 송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전날 참 힘이 들었는데 하나님께서 어떤 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정죄할 수 없다는 그 말이 떠올랐어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을 외쳤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안에는 정죄함이 없어. 그러고 잉크를 그 사탄에게 던졌어요. 그러자 그 사탄이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여기서 이제 담대함을 회복한 루터는 그 다음에 보름수 회의에 올라가서 자신의 젖을, 내가 지은 것을 그렇게 취소하라고 그렇게 요구했던 그 의회에 다시 나갔어요. 그러면서 선언을 합니다. 나의 양심은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초래할 수 없고 초래하지도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양심을 거슬러 행동하는 것은 옳지도 안전하지도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여, 내가 여기 서 있나이다. 나를 도우소서. 아멘.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믿음으로 담대함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지나친 죄책감은 내 영혼을 병들게 하고, 우리가 죄를 감당할 때 나 같은 게 이게 나 같은 죄인이 뭘 할 수 있겠어? 사명을 감당할 수 없게 만듭니다. 어떤 장로님이 젊은 시절에 말 못할 죄를 졌다 그래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수십 년 했는데 그때를 생각하면 자신이 없어서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그렇게 회의에 빠지곤 했습니다. 마침 그 장로님 친구 중에 기도를 많이 하고 영이 밝은 장로님이 한 분 계셔서 자기의 답답한 심정을 얘기를 했습니다. 아무개 장로, 하나님께 한번 여쭤봐줘. 내가 젊었을 때 지은 죄가 있는데 그 죄를 용서하셨는지 아직 용서하지 않았는지 한번 여쭤보게. 그랬더니 그 친구 장로님이 일주일에 기도한 후에 이제 대답을 했어요. 자네 요청대로 내가 하나님께 여쭤봤네. 근데 하나님이 응답하셨어. 도대체 무슨 죄를 졌다고 그러는지 통 기억이 나지 않는다. 그렇게 답하셨어.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한번 용서하시면 잊어버리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우리가 잊지 못하고 평생 죄의식에 산다면 참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가 없어요. 이사야 43장 25절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말을 했어요. 우리가 십자가 앞에 나와 죄를 회개하고 진정으로 용서를 구하면 하나님이 다 용서하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그 죄를 기억조차 안 하셔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정죄를 받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세 번째는 아무도 끊을 수 없는 주님의 사랑이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는 사랑이라 힘주어 말을 하는데 이렇게 말을 해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참 얼마나 아름다운 찬미입니까? 얼마나 가슴이 벅차오르나요? 참 이 말을 듣기만 해도 우리 얼굴에 미소가 가득하고 내 삶의 시험 걱정이 그렇게 다 사라지는 것 같아요. 두 다리 쫙 펴고 잘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세상에 다이아몬드보다 강한 게 아버지 사랑이고 강철보다 질긴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이 하나님의 사랑 위에다가 핵폭탄을 터뜨려도 끊어지지 않아요. 세상이 다 변해도 변치 않는 게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어요. 죽음이나 천사들도 이 끊을 수 없는 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데 뭐가 문제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하늘보다 크고 바다보다 넓은 게 우리 하나님의 사랑.
나의 작은 신음소리조차 들으시는 분이 우리의 하나님, 머리카락까지 다 세시는 분이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되십니다. 우리가 그 사랑 안에 있고 내 영혼이 주님의 품 안에 있다는 것이 얼마나 기쁜 사실인가요? 온 세상이 나를 다 매몰차게 나를 대하고 다 버려도 우리 주님은 나를 버리지 않아요. 우리 주님은 영원히 나와 함께 계십니다. 영원히 사랑하십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너무 허무하게 세상을 등지는 사람이 있어요. 자살의 원인을 보면 삶이 힘들다, 외롭다, 공허하다 그럽니다. 노인과 바다를 쓴 세계적으로 위대한 작가인 해밍웨이는 마지막에 굉장히 그분이 잘생겼고 또 결혼도 여러 번 한 분이에요. 아주 굉장히 인격도 출중한 분인데 이분이 그냥 우울증에 걸렸는지 엽총을 가지고 자살을 했어요. 근데 그의 유서에 보면은 나는 전류의 흐름이 그치고 필라멘트가 끊어진 전구처럼 고독하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마릴린 monroe도 미모와 부와 영성이 뛰어났는데 자살하기 전에는 나는 파장한 해수욕장 같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자살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뺀 이 세상은 외로움이에요. 고독함이에요. 고통의 바다가 아닐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없는데 내가 좋은 아파트에 살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하나님이 안 계신데 내가 돈이 많으면 그 돈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없는 성공이 진정한 성공이라고 말할 수가 있을까요? 다 모래산같이 험하게 다 무너지고 마는 것입니다. 오늘 현대에는 문명이 발달하고 살기는 풍족해졌는데 영혼이 공허하고 외롭습니다. 이 세상의 물질이 내 영혼에 평안을 가져다 주는 건 아니에요. 아버지 사랑이 없으면 나는 고독하고 아버지 사랑이 없으면 의미가 없고 아버지 사랑이 없다면 내 삶이 좌표를 잃어버려요. 폭풍우 가운데 있는데 나침반이 없는 것과 다를 바가 없어요. 그래서 이 크고 놀라운 아버지 사랑이 내 삶에 얼마나 중요합니까? 아들을 아끼지 않은 그 사랑을 내가 조금이라도 맛보았다면, 끊어지지 않은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조금이라도 느꼈더라면 아마 그 사람은 인생의 험함을 느끼고 이 세상을 가져가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인생의 참된 행복과 만족은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되겠어요.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시고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내 사랑하는 아들아 그런 소리를 듣는 것이 얼마나 진정한 행복이겠습니까? 우리가 나를 다정히 부르는 아버지의 그 사랑의 마음을 알게 된다면 우리는 낙심하지 아니하고 좌절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끊을 수 없는 크고 놀라운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는 넉넉히 이 세상을 이길 수 있을 거예요. 어떤 시련의 파도도 외로움도 허무의 골짜기도 사람들의 따가운 공격에도 모든 억울함도 다 이겨낼 수 있을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이 모든 것을 견딜 수 있는 힘을 우리 마음에 제공하고 있습니다. 내가 아버지 품에 영원한 품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 참 살아 숨쉬는 게 기쁘고 내 주변 사람이 고맙고 인생의 살맛이 나고 하늘은 푸르고 요즘에 개나리와 벚꽃의 빛이 너무나 아름답고 앞으로 이 세상을 살아야 될 이유를 느끼게 됩니다. 우리가 모두 주님의 사랑, 끊을 수 없는 주님의 사랑을 느끼고 그 사랑 안에 들어가 영원히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유라굴로 같은 광풍을 만날 때가 있어요. 힘이 들고 지치고 피곤해요. 구원의 여망이 보이지 않고 참 힘들어요. 여러분 불안하십니까? 우리가 주님을 찾으면 주님이 평강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염려가 많다면 우리 주님이 염려를 다 내게 맡기라 말하는 음성을 들어야 되겠습니다. 무섭다면 두려워 말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함께하리라는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되겠습니다. 질병에 걸렸다면 나는 너를 치료하는 하나님이라 그 음성을 들어야 되겠습니다. 돈이 없다면 금도 내 것이요 음도 내 것이라는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함께 하게 되면 모든 것을 가지고 누리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어떤 것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에 끊을 수 없고 이 끊을 수 없는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하나님의 축복인가요? 우리가 이 사랑 때문에 힘든 현실을 이기고 새롭게 살 용기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아낌없이 주는 사랑이에요. 로마서 8장 32절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겠느냐 말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사랑일까요? 어떻게 자기 아들을 죽음의 자리로 내놓을 수 있다는 말입니까? 어떤 말처럼 하나님의 눈에 뭐가 쉬운 것은 아닌가? 그렇지 않고서야 나를 구원하려 자기의 친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는 것이 이게 가능한 말인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는 것을 전혀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아니, 자신의 귀한 아들까지 줄 정도인데 뭘 아끼겠어요? 아마 이 세상 전부라도 우리에게 주고 싶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에요. 주고 또 주고 아까워하지 않는 분이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에요. 다 주셨어요. 생명도 주고 은총도 주고 아들도 주고 천국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행복하다 말하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나는 내게 모든 것을 주고 싶단다 거듭 말하는 분이 하나님이 되는 것입니다. 미국에 딸아이를 기르는 아버지가 있는데 16살 먹은 딸이 야유어 갔어요. 병원에 갔더니 신장 신우염, 신장을 이식해야 산대요. 그래서 이 가족끼리 일단은 신장을 검사를 했는데 조직이 맞아야 되는데 아버지 신장과 딸의 신장이 맞는 거예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두말하지 않고 기꺼이 딸과 같이 병원에 입원을 해서 딸의 신장을 적출하고 아버지 신장을 떼어서 딸에게 주었습니다. 그래서 딸이 건강을 회복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딸이 굉장히 기뻐하고 행복하게 살았는데 수년 후에 그 이식한 신장이 또 망가졌어요. 그래서 다시 이식 수술을 안 하면 살 수가 없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가 내 나머지 신장도 그 딸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다들 놀랐어요. 아버지는 이미 하나 주고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의사들은 윤리위원회에서 그것은 살인과 같으니까 남은 신장을 떼어서 받는 것은 허락할 수 없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때는 그 아버지가 윤리위원회 앞에 서서 말을 하길, 여러분, 나의 딸에 대한 사랑은 우리가 말하는 윤리를 뛰어넘는 것입니다. 내 딸에 대한 내 사랑은 인간이 만든 윤리는 인간이 말했지만 내 사랑은 그 윤리를 넘는 거예요. 나는 내 나머지 신장을 우리 딸에게 주고 나는 평생 투석하면서 내 딸이 행복하다면 나도 행복하게 살 겁니다. 그래서 그 나머지 신장을 떼어서 딸에게 주고 이분은 남은 여생을 투석을 하며 살았다고 합니다. 참 이런 대목을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가를 우리가 잠깐 맛볼 수가 있지요. 독생자를 줬다는 것은 상상을 초월하는 주님의 사랑이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해할 수 없는 사랑이고 비현실적인 로맨틱한 사랑이고 우리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 바보 사랑을 한다. 너무 자기 작품에 빠진 작가와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주님은 진실된 사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 백성을 영원히 사랑하는 그 사랑이고 아마 자기 백성을 포기하지 못할 거예요. 큰 대가를 치른 그런 백성을 어떻게 포기하겠습니까? 어떻게 얻은 백성인데 그 백성들을 잊을 수 있겠습니까? 어거스틴은 이렇게 말을 했어요.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것도 나 한 사람밖에 사랑할 사람이 없는 것처럼 날 사랑하신다. 아니 내가 이 세상에 남아있는 유일한 생존자라고 할지라도 그분은 나를 위하여 십자가의 목숨을 버리셨을 것이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제 말을 맺겠습니다. 요즘에 코로나 바이러스로 많은 생활에 어려움이 몰려오고 또 사회적으로나 문화적으로나 경제적으로 다들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일부 나라에서는 통행 금지령이 내려가지고 거리가 한산한 것을 많이 봤어요. 우리나라도 참 집안에만 머무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회사가 도산을 하고 미래가 참 암담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힘들고 어려워도 실패하고 모든 것이 답답해도 너무 낙심하지 말고 코로나 바이러스도 오늘의 어려움도 오늘의 눈물도 주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은 이길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길 것이고 넉넉히 이길 것이고 이기고도 남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분명히
주님의 큰 강력한 발로 주님의 날개 아래 보호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혼자가 아니고 우리를 끔찍이 여기는 하나님이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분의 사랑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누구나 대적할 수 없는 사랑, 또 정죄할 수 없는 사랑, 누구도 그 사랑을 끊을 수가 없는 사랑이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랑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아낌없이 주는 사랑이고 과분한 사랑이에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무엇이길래 이렇게 크고 놀라운 사랑을 받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감격하는 마음으로 이 하나님의 사랑을 소중히 여기고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의 길을 잘 걸어서 승리의 개가를 부르고 우리가 승리의 면류관을 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들을 아끼지 않고 주신 아버지의 사랑은 우리가 도저히 상상할 수도 없고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누구도 우리를 대적할 수 없는 사랑, 그 누구도 정죄할 수 없는 사랑, 이 세상 누구라도 우리를 사랑해서 끊을 수 없는 사랑, 그 사랑은 좋은 것을 아낌없이 주는 사랑, 우리 모두 그 사랑의 포로가 되어 그 사랑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과 더불어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영원한 사랑으로 다가오시는 주님, 친근한 미소로 다가오시는 주님을 우리가 사랑하게 하시고 날마다 주께로 더 가까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
올로 사랑하신 주의 성도들이 위로부터 내려오는 신령한 은혜를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금도 내 것이 은도 내 것이라 하신 주님, 이 세상 삼라만성이 주의 것이고 우리가 먹고 마시고 숨쉬는 모든 것, 우리가 누리는 하나의 절까지 다 주의 은혜 없이 된 것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돌아보니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사랑이며 주님의 때를 따라 도우시는 은혜를 우리가 누림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사랑이 너무 고마워 감사해서 빈손 들고 오지 않고 귀한 정성을 바쳤습니다. 이 예물이 주께서 기쁨으로 연락하시는 향기로운 제물이 되게 하시고 한나라 사업에 귀하게 쓰이게 하옵소서. 감사하는 자에게 감사의 조건이 넘쳐나게 하시고 주여 은총의 손을 펼치사 하늘의 복이 저희 삶 가운데 풍성히 내리게 도와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하나님 고생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하나님이 아버지 강력한 손으로 지켜주시고 그 가정의 문간에 서 계셔서 악한 영 틈타지 않게 하시고 모든 질병이 들어오지 않게 하시고 자자손손 하나님께서 건강의 복, 아버지 물질의 복, 성령의 복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모든 성도들 하나님이 주시는 은총을 누리게 도와주시고 하나의 절까지 하나님이 간섭하시며 도와주시며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다시 예배할 때 모두가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게 도와주시고 그때 기쁨이 한량이 없으며 아버지 주님을 찬송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다시 만날 때까지 주님 각 가정마다 주님 지켜주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광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사순절 6번째 주일인데 예수님이 십자가 죽음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날을 기념하는 종료 주일입니다. 사순절 기간에 우리 교회는 매일 오전 10시에 정한 시간에 한마음 기도를 합니다. 문자로 보내드리는 사순절 묵상집을 참고하셔서 하루 1시간 기도운동에 적극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가 내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오전 5시 반에 있습니다. 이번에 특별 새벽 기도회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이라는 주제로 진행이 됩니다. 온라인 영상 예배로 진행이 되는데 여러분 가정에서 영상을 통해서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금요 예배가 이번 주 금요일 오후 8시에 있습니다. 성금요 예배도 온라인 영상으로 진행되겠습니다. 다음 주 4월 10일 부활주일 예배는 온라인 영상 예배와 본당 예배를 동시에 진행합니다. 1부는 8시 30분, 2부는 11시, 3부는 오후 1시입니다. 되도록이면 영상 예배에 적극 참여해 주시고 본당에 예배하기를 원하시는 분은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교회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병관리본부에 정한 고위험군, 임신부, 만성질환자, 고령자, 유증상자, 발열자, 호흡기 증상이 나타난 분, 최근 2주 사이에 해외여행 있는 분은 신청할 수가 없습니다. 코로나19의 빠른 종식과 교우들의 건강과 지역사회의 안전을 위해 교회 시설 출입 통제와 통제를 4월 11일 토요일까지 합니다. 모든 예배는 그때까지 온라인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교우 동정입니다. 양진주 지사님, 손창수 지사님 가정에 4월 1일 수요일 날 셋째를 등남했습니다.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새롭게 시작하는 이 한 주도 주님 주시는 평안과 위로가 여러분 가정과 삶에 충만하기를 기도합니다. 이름 거룩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끊을 수 없는 아버지 사랑에 감격하여 남은 생에 주님께 감사하며 그 사랑의 힘으로 위로받고 남은 생에 주를 바라보며 승리의 삶을 살기를 바라는 모든 한영교회 성도들과 이 나라 이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